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은요, 정직 사랑이었습니다. 붓글씨로 저희 아버님이 직접 정직과 사랑을 한글로 쓰셔서 액자에 담아 거실벽에 걸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갈 때마다 그거 보였는데 요즘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솔직히 가훈이 왜 정직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매 순간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직과 사랑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제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요, 아니 지금도 거짓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애들도 거짓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할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버지로부터 정직, 그리고 제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 어머니는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바로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저희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바로 이번엔 단식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5남매인데 자녀들이 아프면 저희 어머니는 단식기도 하시면서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지키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두 분의 정직과 사랑이, 두 분의 기도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가장 귀한 씨앗이 아닐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금 좋은 얘기만 했지 저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힘들었던 기억들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좋은 기억은 늘 기억하고 좋지 않은 기억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름들이 참 많아요. 뭐 교인, 뭐 크리스찬, 성도, 뭐 신자, 하나님의 백성 등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도 많이 다르죠. 어떤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는 되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나 이제 우리를 향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좋은 교회 교인 또는 뭐 크리스찬 또는 뭐 믿는 사람, 이런 단어들보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맞지만 가장 큰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Are you Christian?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마 yes라고 대답하겠죠. 나 크리스찬 맞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방금 전에 yes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대답에 되게 많은 고민을, 바로 나왔던 대답에서부터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간의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할 겁니다. 예라고 하는 대답을 내놓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에는요, 특별하게 부담스럽고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의 강조점이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삶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을 우리가 더 느끼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신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나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주님이 먼저 가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다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절에서는 사랑이 조건절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2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계명이 먼저 나오고 사랑이 이어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근데 거꾸로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좋은 나무는 사랑일 수 있고요, 열매는 계명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계명에서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명 실천이 사랑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 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먼저죠?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씨앗이 심겨야 되겠죠. 씨앗이 잘 자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쉽지 않지만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믿음은 좋은데,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실제 삶은 시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죠. 거꾸로 매우 인격스럽고 존경스럽긴 한데 믿음이 별로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면요, 인생살이에서 삶 속에서 내놓을 것이 없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지식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세상에서 존경스럽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걸까요? 가장 좋은 거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면 더 좋겠지만, 어느 게 더 의미 있는 삶이요, 어느 게 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까요? 요한복음 기자는요,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조금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계명에 관해서는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있고요, 부부나 연인 사이의 관계도 있고요, 친구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사랑과 계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게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사랑으로 자녀가 독립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합니다. 독립된 다음에도요,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잘 지원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자식을 위한 수고를 여러분 어려움으로 받지 않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수고로운 실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입니다. 자식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사랑하기에 무엇인가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부모가 어떨 때 자녀를 사랑한다고, 어떨 때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자신의 자녀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철이 없을 때 자녀들은요,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만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어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간단한 예로 아이가 편식할 때 부모는 자식의 허기가 져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당장 아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사랑일까요? 편식하는 아이 앞에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골고루 주게끔 만드는 게 사랑일까요? 이런 판단은 때에 따라 달라지겠죠. 따끔하게 거절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먹이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먹일 때도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거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모호할 때가 있고요. 어느 게 먼저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어떤 사랑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랑하길 권면합니다가 아니고요. 사랑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첫 발걸음임을 기억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날 거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뭐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죠. 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요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31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제자들이 제자답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계명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도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없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우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순종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버리면 내 열정과 열심과 행위에 내 마음을 두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와 열심에서 나오고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요. 우선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미 보혜사가 계시다라는 의미겠죠.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돕는 자거든요. 변호하는 자거든요. 함께하는 자거든요. 법정에서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와 같은 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성령님은요, 저까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특별한 보혜사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몸을 가진 예수님은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계실 겁니다. 앞으로 성령님은요, 제자들을 위하여 그런 보혜사가 되어 주실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 삶을 사는,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바른 길 자체가 쉽지 않지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의심과 불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 내가 했던 답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까? 맞아요?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2 아닌가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동현이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죠.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동현이 하루 종일 앉혀놓고 계속 질문하면 갑자기 동현이 이제 멘탈이 아마 무너질 거예요. 정말 1 더하기 1은 맞나? 그렇죠? 이만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믿음의 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도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 옆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만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지 맞나? 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 또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외로움 속에서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 마음에 잠시 스며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 일 자체로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점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거리끼는 게 많습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가는 길이 많습니까? 요즘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1850년, 60년, 70년대는요 여러분 교회 간판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꽉꽉 찼었을 때입니다. 6.25 이후에. 왜냐하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급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것들이 해소되어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950년,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 간판만 세우면 최소 뭐 100~200명은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하면 좋은 이미지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돼요.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로비를 카페로 만드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은 그다음에 교회를 뭐 스포츠 센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확실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저도 목회를 지금 한 20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왜 목회는 하면 할수록 쉬워야 되고 하면 할수록 설교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꼭 이걸 해야 되나 해야 돼야지만 하고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때마다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바로 가고 있구나.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척이라 너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에 맞게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를 해주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성령님은요 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잘하고 있어. 주변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할 수 있어. 아버지 없이 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실제로 아빠의 손을 잡고 거리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그쵸, 맞죠? 이런 대답이 바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똥말똥 하신가요? 그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나도 당신 안에 있어. 알지? 누구와 대화하는 내용이죠? 연인들끼리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런 얘기를 혹시 주고받지 않으셨나요? 내 안에 당신 있어. 당신 안에 내가 있는 거 맞지? 이런 얘기를 혹시 주고받은 적 없으신가요? 너무 시적으로 표현했나요? 그것은 이해하면서 과연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랑 우리가 100% 맞진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20절 문장에는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가 맺는 세 가지 관계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존재한다.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실한 연인 관계나 사제 관계를 봐도 되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연합을 얘기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연합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와 연합되었다.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분인 거죠.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걸겠다는 뜻이겠죠. 아까 잠시 그냥 연인들 사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너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너와 평생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 21절은 사랑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은 나타날 것이다. 분명하게 그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하여 드러낼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일까요? 그런 경건 생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모범적인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빠지지 않고 복수가 예습 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과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일 것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과도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미국과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 연관이 없는,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그냥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세속적인 일상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느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교회에 부모님 때문에 잘 나오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일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중심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세컨다리로 빠져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더 내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두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강조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도전하진 않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스스로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 결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